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 목장의 이미양 전도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특히나 우리 베네수엘라 목장에 계시는 우리 또 한 분 한 분들, 우리 목장은 또 연세도 많으신 분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지켜주셔서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독감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인교회의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목장의 안인숙 권사입니다.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는 이때에 뒤돌아보지만 지나온 자국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때는 세상 소식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집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에 내면 영성하던 기도원이 생각이 나서 여기가 기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감을 갖고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려고 애쓰는 한 해였기에 더욱더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 의지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며 그렇게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신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인교회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 목장의 장순여 집사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지나면서 가장 감사한 일, 또 가장 슬펐던 일은 그냥 같은 일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게 물론 많이 슬픈 일이지만 마지막에 식사를 잘 못하시고 오랫동안 몇 달 지내셨는데 마지막 한 달은 양로병원에서 보내게 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 한 달 동안이 많이 좀 힘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길지 않게 그렇게 고생하시지 않고 돌아가신 게 감사한 일이죠. 예, 저는 올해 제일 감사한 일은 저희 어머님 천국 가신 거, 그게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 목장 에스더 김 선교사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인 교회를 만나게 됐고요. 또 이렇게 베네수엘라 목장을 만나게 돼서 올 한 해 동안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줌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 플로리다에 와 있는데 이렇게 목장 모임을 매주 이렇게 줌으로 드릴 수 있고 주일 예배도 예수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 플로리다에서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기 예수인 교회를 만난 게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플로리다 템파까지 와 있지만 새벽 예배
LA 시간은 5시 반인데 여기는 8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새벽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목장 예배 참석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드린 이 감사의 고백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에 우리 박수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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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3가지 문답으로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과 우리 몸을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잠깐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 감사의 예물과 우리 몸과 마음을 이 예물과 함께 예배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감사가 드려지는 곳곳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님 앞에 나온 가정들,
또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전심을 다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또한 우리가 드린 시간, 헌신, 섬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남은 생애가, 그 남은 가정이, 그 자녀가, 그 일터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큰 복을 얻는 은총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특별히 감사의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날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위로함 주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아멘,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그 지친 육신을 주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맡길 때마다 주님은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의 감사가 넘치는, 위로가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어지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을 부어주시는 주님, 내가 살아 숨쉬는 그동안 나를 살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도우심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지친 육신, 연약한 우리의 가정, 날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이 이민 생활 속에 오늘도 주님 만나는 복된 이 자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가 무너진 세상 속에 감사를 선포하는 역설적인 이 자리가 되어지도록 예배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치 못하고 때론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봐야 했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너무게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주님 경외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성령님이 저희들 영혼 가운데 항상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갈 길을 모르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죄를 미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좁은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린 심령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영원하시오니 주님 안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족 박정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이오니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이오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저희들을 도우시며 저희가 여전히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새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번역이 좀 틀리더라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행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역설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3주째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역설적인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감사한다는 역설적 의미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제니 데니스 목사라는 분이 감사절에 이런 역설적 감사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만큼 수입이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멀리에다 주차를 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걸어갈 운동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불평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피곤하고 나른하거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와 같은 불평할 만한 그 순간 속에 잘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같이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제가 일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는가 뒤에 말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약함 속에 있는 강함의 이 역설적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이 있고요. 나쁜 것이 있다면 그 속에 반드시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역설, 그 속에 담겨진 세 가지의 역설적 감사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역설적인 감사는 제로 속에 숨겨진 감사입니다. 제로 속에 숨겨진 감사. 제로라는 게 뭐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제로점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질병을 만나 건강이 제로가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진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헤어지거나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평상시는 얼마나 지겹고 원망거리가 되죠. 그러나 그나마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래서 제로가 되어질 때 그 직장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려면요, 우리 마음의 온도계를 미리 제로로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더 갖지 못해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그때마다 아무것도 아예 갖지 못했던 그 제로점이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상황이 역설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린 그 부부가 오히려 거액의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 동안이나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영혼을 받아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부부는요, 내가 가진 자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제로 같았던 이 부부의 인생에 무려 20년씩이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소중한 추억을 쌓게 해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로 인생인 것을 깨닫을 때 그때부터 역설적인 감사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너무나 잘 돼가지고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고 자녀도 무려 10명이 넘게 10명이나 있었죠. 그리고 친구도 많았고 매일같이 잔치를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꼬박꼬박 챙겨 올려드리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느 날 그의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게 되죠. 재산도, 종도, 가축도, 그리고 10명의 자녀마저, 심지어는 아내와 건강마저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제로점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인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거저주신 것이니 다시 가져가셔도 뭐예요?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로 감사라는 거예요. 인생의 온도계를 제로로 맞출 때 인생에는 역설적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담관에 암이 생겨가지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인생의 제로점에서 비로소 모든 것들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을 별세신앙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별세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죽고 떠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은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제로점에서 비로소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좋은 집, 배우자, 자녀, 건강, 직장, 가게, 사내 진미?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불안함이 와도, 어떤 분노가 일어도 뭐예요? 인생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우리의 비즈니스, 일터, 인간관계, 심지어는 교회까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제로가 된 기분이에요. 근데 제로가 돼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그동안 불평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부딪히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불평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감사했었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귀찮았던 예배당에 나와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거.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었는지를 고백한다는 거죠. 손을 잡고 우리가 허그를 하는 거. 심지어는 섬기며 힘들게 봉사하는 거. 그것도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코로나 같은 재앙을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온도계를 제로로 낮추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온도계를 낮추고 일터의 온도계를, 또 건강의 온도계를, 물질의 온도계를 우리의 재료로 만들어 보면 놀라운 역설적인 감사가 넘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역설적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역설적인 감사는 가시 속에 숨겨진 감사를 말합니다. 가시 속에 숨겨진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런 찬양이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그 장미, 아름다운 장미는 참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시는 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가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식물학자들이요, 장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장미에 왜 하필 가시가 있을까? 알아보니까 이 장미는 원래 매우 약한 식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잎사귀나 줄기를 진화시켰는데 그것이 결국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 덕분에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가 되고 줄기를 더 강하게 잡아주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 가시 때문에 장미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당시 최고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스탠퍼드 등의 아이비리그 대학 아주 최우수의 명문의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거기다 바리새인이며 공의회 회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던 완벽한 명품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큰 가시가 있었는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의 말로는 이 간질이 아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간질. 당시 이런 질병은요, 죄로 인한 저주받은 질병으로 치부가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멋들어지게 은혜스럽게 막 전했는데 갑자기 막 간질이 확 해가지고 막 개거품을 물고 엎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막 내 앞에 나오는데 내가 병들어서 막 우하고 막 쓰러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은혜가 될까요? 믿음이 될까요? 자기도 부끄럽고 남들에게도 부끄러운, 그래서 그랬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3번이나 간청했답니다. 그냥 대충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간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그 가시로부터 완전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더욱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뽑히지 않는 가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의 이런 약점은 나의 장점이 되었고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2년이나 수상 자리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혈병이 자기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수상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간증하면서 자기에 있는 약함이 결국 자신을 강하게 해주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바다의 조개 안에 작은 모래알갱이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이 조개살에 상처가 생기죠. 조개는 그 상처를 품고 또 품는 과정에서 그 몸 안에서 액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액체가 계속 모이다 보면 그것이 꼭 진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나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가 가시를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가시가 싫고 고통이 싫다고 그것을 덮어놓거나 피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품고 씨름하면서 끌어안으면 결국 그 가시가 우리 인생의 진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개 자체는 그닥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를 품은 조개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가시의 크기가 진주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아주 귀합니다. 그렇다면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가시도 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시 속에는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진주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시가 없는 가정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시 없는 목장, 가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가시 없는 직장도 없습니다. 어딜 가나 가시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시간과 사건과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시가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도 안겨주지만요, 그 상처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가치 있는 진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시를 역설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 가시 속에 있는 그 감사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역설적 감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역설적인 감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감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감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감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병약함, 모욕, 핍박, 궁핍, 박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내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는 역설적인 감사가 그 속에서 예수 안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역설적 감사의 달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도 역설적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늘 감사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인생의 역설적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족할 때마다 감사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그런 오병이어로 원망거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똑같은 가치 없는 이 오병이어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예수님은 부족한 그것을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감사 기도로 올려드렸는데 유카리오스,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고기만이 아니라 곧바로 빵을 들고도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늘 항상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면서 그걸 통해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패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주로 자기가 지내던 이 갈릴리 지역의 인근 지역이었던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이 고라신 지역에 특별하게 자기의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근데 결과는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실패를, 아주 큰 실패를 그곳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슬픔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그 슬픔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시면서 예수님은 그때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슬픈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슬픈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역설적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감사가 바로 이 십자가 속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드린 감사. 예수님의 나이 33세의 꽃다운 청춘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정말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억울하게 죄인으로 비참하게, 그것도 가장 최악의 참혹했던 그 십자가형으로 죽게 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기 바로 15시간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반복하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이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유카리오스, 가장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며 자신의 피를 나누며 가장 감사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닮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려면요,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감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골로새서 2장 6, 7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 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 받는다, 뭐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런 자는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의 인생이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반면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그들이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다케다 와이라는 이 사업가가 있는데, 그가 이 감사 영업으로 아주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번 감사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일본 열도가 이 감사 고백에 대해 한번 이렇게 들썩인 적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3,000번이나 감사 고백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일을 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정적인 모든 상황마저도 우리가 결국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돼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는 매일 3,000번까지도 아니에요. 겨우 5번만 감사했음에도 지륵 같은 어두운 비참한 삶에서 세상을 빛으로 인도해주는 우뚝선 세상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설적인 감사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온도계를 제로로 맞추어야 돼요. 기대치를 제로로 낮추고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 교회와 민족에 대해 온도계를 제로로 낮추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상처를 만듭니다. 근데 그 상처를 품으면은요, 결국 진주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시 안에 있는 진주를 보면서 오늘도 그 가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이 한 주 감사를 의식적으로라도 선포하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좀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풍성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제로점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어준 이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의 부활로 만들어낸 놀라운 그 별세 신앙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이 시간 함께 감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감사절 우리가 한 달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3,000번만 해도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의 인생의 제로점 안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가시 속에 숨겨진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어떠한 답답함과 불평과 또 불만과 원망과 비판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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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로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처 입은 것들 때문에, 답답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까? 주님, 그럼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제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것. 하나님 잃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가시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주가 될 수 있는 것, 우리를 장밋빛 인생으로 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이고 연단인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자 하는 그 인생에 주신 가시를 품고 품어 진주로 만들어내는 복된 감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역설적 감사가 늘 풍성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속에, 오늘도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 문제 속에 감사를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제로점으로 만들며 그 가시를 품고 진주 만들기를 도전하며 주님 바라보기를, 그래서 감사로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병상에서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